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 13절 말씀 보십니다. 12절 13절 창세기 2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 앞에서 몸을 2번 굽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서 겸손해지고 마음이 상해서 낮아져 있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이 불쌍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가다 보면 누구는 많이 배웠고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좋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좋은 배경이 있고, 나는 보니까 배경도 변변치 않고 소유권도 약하고 자리에 앉은 것, 내가 지금 배워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빈곤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위축이 돼요. 열등감이 일어나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힘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돈을 줘야 돼. 하나님이 좋은 자리에 우뚝 서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3, 4대 배경을 물질로 쓰고 남고 영원히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뭔가 샘솟는 금광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3, 4대에 예수 믿으면 반드시 금광을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있던 금광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던 당신들이 배경으로 내가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할 만한 그런 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강력하게 나의 나됨으로 발견되는지, 오늘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은혜가 되고 이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자기들의 존재감을 확인받을 수 있는 분이 금이 깔려있고 물이 흐르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어떤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 갈 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는 150일 동안 40일의 비를 오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하지 않았을 때 노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노아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어디 있었어요? 150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어디 있었냐고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표면적인 것이고,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안전한 것이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깊이 봐야 합니다. 그는 방주 안에 120일 동안 에덴 동산보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감하지 않았는데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배 안에 살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해외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가고 싶으면 마음껏 가고 그래야 행복한 거지. 그 방주에 갇혀서 150일 동안 야 진짜 힘들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3년은 최소 3년은 가요. 백신이 나와도 3년은 좋게 가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해방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는 고립되고 갇혀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행도 못 가고 누구도 못 만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못 만나면 문자라도 주고 전화도 주고 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위로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로도 해주고 저 우리 성도들께 좀 끌어안아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성도들께 좀 끌어안아 줘요. 얼마나 애롭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혹시 우울증 안 걸리셨냐고. 좀 이렇게 좀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교회에 오면은 왔다가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그리고는 꼬다든 보리처럼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뭐 007 작전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007 작전하세요? 그게 아니거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표현도 하고 삶에서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좋지 않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아내의 장례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장례식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설교가 장례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 사라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사라 장례식도 지금 마무리를 못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사라가 죽음이 끝나고 장례식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장례식 3일이면 끝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그전에 3일이면 끝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끝나나? 하다하면 3일이 끝나요. 그런데 목사님 장례식은 설교는 빨리 끝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오래 끌면은 성도들 다 침체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23장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침체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몸을 굽히고 햇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햇사람들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장사하겠다. 내가 내 아내 사라를 그 묘지에 안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일어나서 몸을 굽히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일어나서 몸을 또 굽히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체험해 봤잖아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겸손해 봤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못난 것 같고 나보다도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못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면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내가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이렇게 겸손이라는 낮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야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사람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런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다. 야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 사회적 분위기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죄인의 사회적 분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겸손을 떨면 떤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하간에 상대방이 겸손 떤다고 오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겸손해졌는데 겸손 그만 떨어라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겸손해졌는데 겸손 떤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겸손해지면 그 겸손을 정말 귀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사회적 상황 겸손을 그렇게 낮아진 그 부분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존중하면서 받아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존중,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존경 정도로 사회적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거보다도 존경하는 상황 쪽으로 우리는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존중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존중을 하죠. 아니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피 흘려 줬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거예요? 옆에 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했을 때 존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존중이 아니라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은혜예요. 모르셨죠? 제가 여러분의 허를 찔렸어요.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의 단어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머리를 커트를 하는데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 가면 목사라는 말을 신분을 안 밝힙니다. 밝히게 되면 그 사람도 불편하면 나도 불편해요. 여러분 앞에는 밝힐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밝힐 이유가 별로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뭐 텔레비전에 무슨 뭐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짜증난다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뭐 어떤 부분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뭔 어떤 부분이 발견되니까 막 그분이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교회 얘기를 옮겨서 그분이 저는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더니 뭐라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심각하게 폄하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굉장히 폄하하더라고. 이것이 3년 가면 교회는 문 닫겠다. 여러분 교회 끝났어요. 지금 벌써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요 이런 상황을 뉴스에 듣는데요 짜증나가지고요 제가 있잖아요 개종할 겁니다. 개종의 2 종교를 말하는데 내가 성당을 가든지 절간을 가든지 해야지 교회는 내가 이제는 좀 그만둬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철당성이 없는 사춘기 아이라면 뭘 알아야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70이 가까운 분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인생도 알고 경륜도 있고 인생의 사회대상을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3년 전에 아내를 사별을 했대. 그런 얘기까지 쫙 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네, 그러셨어요. 네, 대답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몸을 굽히고 내가 겸손해지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 그렇게 겸손을 보는 게 아니라 겸손한 우리를 가볍게 여길 겁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일어나서 몸을 굽히고 겸손한 사람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 뭔가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할까요? 과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겸손한 그 부분이 한 번 몸을 굽혀서 겸손을 하고 그런 것을 유지하는 이미지로 가면 괜찮겠는데 아브라함이 또 일어나서 나를 합당히 여긴다면 땅값을 받아주십시오. 밭값을 받아주십시오. 묘지로 쓸 땅을 내가 당신의 돈을 줍니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사는 삶의 방식, 내 모든 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당히 여기신다면. 그런데 이런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사회적 분위기는 요즘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당신 행하는 일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경받고 있잖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몸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그런 교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 멋있잖아요. 단어가 멋있잖아요.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 교양 없다를 뭐라고 말하죠? 교양 없다의 반대가 뭐죠?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 그럴까요? 여러분은 말할 때 아이고 참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잘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요즘 젊은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까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것이 고대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똑같은 얘기야.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참 뭘 모르는 철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겸손이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변함없이 보이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의 겸손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겸손을 존중해 주지 않고 우리의 겸손을 존경해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까지 가야지?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몸을 굽히면서 나를 합당히 받아주십시오. 이미 받아준 사람입니다. 이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게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행하는 것과 자신이 지금 계획한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배려하는 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배려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서로 고립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으르렁거리고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상대방이 배려하는 언어를 써서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를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저와 여러분 배려하는 언어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끝까지 나다더라, 변함없이 나다더라, 네 모습이 예전에 나를 만났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까? 사람은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죠? 여러분이 옛날에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죠?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했던 거 잊어버리죠. 은혜 받을 때는요 정말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고 뭔가 걸릴 것이 없고 결박될 게 없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낮아져라. 이게 신앙의 기준이다.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해라. 변함없이 겸손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장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하고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아브라함이 상처받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장례식 절차까지라도 부드럽게 안전하게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낮아진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낮아질 거야, 나는 겸손해질 거야, 나는 정말 낮추어 살 거야,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언제 모르게 저와 여러분 교만이라는 놈은 얼마나 살아서 활동하는지 그 놈은 죽지도 않아요. 교만이라는 놈은 꺾어지지도 않아요. 교만이라는 놈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내가 붙잡지도 않았는데 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놈은 좀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데 그 놈은 그런 만 해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 놈이 내 마음의 왕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겸손하게 그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슬픔과 눈물과 그 애통한 장례식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낮아져 있는 모습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 앞에 내가 낮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가볍게 여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거만 떨고 교만 떨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뭐 전문가인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교만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만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 교만 속에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치스러운 교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고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런 교만한 인생을 봤나? 그런 교만만 교만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에 상처를 받아고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도 여러분 교만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낮아졌는데 남이 존중해 주질 않아. 내가 겸손했는데 인정하질 않아. 내가 겸손했는데 존경은 바라지도 않아. 나를 받아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와요. 이것도 정말 드러나는 교만보다 무서운 게 이런 교만이에요. 들려진 교만보다, 보여진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계속 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신명과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합당한 사랑이에요. 죄인에게 베푼 사랑이죠. 결격사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인된 나를 피 흘려서 붙잡아 주시고 값주고 사내셨어요.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이 말이 맞아 이 마음이 맞아 이 행동이 맞아 이런 것들이 옳은 거 아니겠어? 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거리토인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다가 그게 만들어지면 나는 완성되었도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들으라. 나한테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러다 허물이 발견되면, 그러다 약점이 발견되면, 내 감춰놓은 비인격적인 내 모습이 드러나면 감당이 안 돼. 사실은 드러나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아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이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면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낮출 수 있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변함이 없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십시오. 나는 오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내세울 게 없네요. 자랑할 게 없네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 안 해줬어요. 인정도 안 해주고 받아주도 않더라고요. 정말 짜증나고 원망스러워요. 내 인생 내 팔자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존경은 내가 거추장은 사치스러운 교만이라 그건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런 교양 있는 거리처럼 받아주기만 해서 좋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도 내세울 수 없는 내 양심의 약점이 있고 내 삶의 결격 사유가 있고 내가 행하는 것에 적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고사하고 비난이나 받고 존중받는 것은 고사하고 욕설이나 받고 있고 듣고 있고 존경은 너무 고차원적 세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정말 미운 털이 바뀌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버림을 당했는데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난 내세울 게 없어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되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 십자가에 잔을 내어주셨고 그러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마침내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명확해졌다는 그 선언.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그가 정해놓은 기준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진 기준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다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런데 내 양심까지라도 다 상처를 받았어요. 내 인격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배웠고 학식고 전문가예요. 많이 가졌어요. 몇 대째 예수 믿어가지고 차지한 땅덩어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척합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낮아진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난 내세울 게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몇 대째 땅덩이를 주어서 강남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몇 대째 예수 믿어 부자 된 사람들이 강남에 다 모여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아버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을 낮춰서 머리를 숙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분명한 중심에 견고해져서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세울 수 없는데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중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빛이 되고 어둠은 떠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올가미가 되었던 이런 모든 사단의 결박은 떠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는데 이곳저곳에서 결박이 풀려지고 사라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오.